기도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에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 핍박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위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위로의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 가지의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별칭을 가지고 있는데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다가오실 때는 위로의 하나님이실 때가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낙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위로의 하나님이 있어서 우리는 다시 살아갈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번에 뉴스를 보는데 사람들이 낙심하고 이 세상의 삶이 힘든 이유가 뭘까라는 질문을 내봤습니다. 그 질문 중에 한 가지가 있었는데 자신을 위로해주는,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고린도 후서는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낸 그 편지를 통해서 이 성경이 말씀이 된 것인데, 이 사도 바울이 전에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잘 믿던 사람이 아니라 유대교의 유대교의 엘리트로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는 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순간 예수님을 갑자기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 회심을 해요. 온전히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 당시 엘리트였어요. 로마 시민이었고 가진 재산도 많고 지식도 많았어요. 그런데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데 모든 열심을 다했습니다. 갑자기 그가 변하니까, 갑자기 유대교의 엘리트에 있던 그가 변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요동치지 않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또 유대교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죽이고자 하는 사람도 많았고 그를 미워했던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평안한 삶이 아니라 은혜 받은 삶이 아니라 오히려 어찌 보면 고난의 삶을 많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수없이 맞고 또한 옥에 갇히고 추위와 배고픔에 힘들어했고 또한 자신이 믿었던 이 동료들이 떠나가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너무나 힘들어서 그는 뭐라고 얘기하면 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살고 싶지 않을 정도로 힘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잘 돼야 되는데 고난밖에 없어요. 힘들어요. 그리고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로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을 자비의 아버지, 위로의 하나님이라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그는 분명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그가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가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체험하고 있기에 그는 지금도 그의 삶을 기쁨과 감사로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에게 자비와 위로의 하나님과 아버지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근엄하시고 우리의 고난을 외면하시고 무자비한 분으로 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셔야 하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으로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고난을 참아두고 보지 못하는 자비와 위로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이 압제를 당할 때 하나님께 외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것을 두고 보셨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들의 외침에 손 내미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도와 그들을 출애굽시켜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사사시대 때 그들이 하나님을 잘 믿다가 사사시대 때 어땠냐면 하나님을 잘 믿다가 다른 신을 또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벌을 하셔요.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를 벌을 하실 때 그들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잘못했으니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해요. 그것은 몇 년 동안 하냐면 몇백 년 동안 그런 생각을 해요. 잘못했다가 하나님께서 징계하니까 다시 용서해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같았으면 저거 또 죄 지을 건데 저거 또 죄 지을 건데 우리가 용서해야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외치는 족족, 그들이 회개하는 족족,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못 오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초신자들이나 잘못된 믿음을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의 착각이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고난이 없을 거라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하더라도 무조건 용서하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할 때 징계하시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고난을 주시기도 하고 또한 다른 의미로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주님의 말씀이라면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잘 믿고 잘 의지하고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의 그들의 삶을 보면 고난의 연속일 수밖에 없습니다. 좀 잘 되고 이렇게 축복이 되고 큰 나라를 이루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보다 어떤 것이냐면 배고픔과 추위와 매맞음과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에게는 고난을 받아들이는 정도가 세상의 사람들이 고난이 왔네 어떻게 하지 이게 아니라 고난이 오더라도 주님과 함께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고난을 받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믿음이 가식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 믿음 때문에 예수님을 더 잘 믿기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다 풀려지고 갑자기 건강해지고 갑자기 기적이 일어나고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있지만 다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따르는 성도에게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은 고난을 당하면 당했지 덜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지막은 천국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주님의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나중에 나 없어도 너희가 고난을 당할 것이다.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4절 이것은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또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처럼 우리는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옵니다.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될수록 이 땅을 이기면 이길수록 이 땅은 어떻게 될까요? 이 땅의 것은 작게 보이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땅의 고난은 작게 여겨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커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도 바울과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하셨습니다. 그들은 고난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았고 힘을 얻었고 또한 더욱더 힘을 얻어서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확신을 얻었습니다. 고난 가운데 그들은 믿음이 더 쌓여갔어요. 고난 가운데 위로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 위로하심을 받고 더욱더 큰 힘을 얻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던져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른 사람을 자신의 고난만 바라보면서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다른 사람을 위로할 때 함부로 그냥 말을 건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로를 필요한 사람에게 쉽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 위로를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식을 갑자기 교통사고로 잃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자식을 잃은 사람에게 우리가 내 자식이 잘 살고 있는 그 사람이 가서 아이고 어떻게 하냐 위로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그 위로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어떤 여자가 파혼을 당했어요. 결혼하기 전에 파혼을 당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잘 살고 있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 사람이 가서 야 어떡하냐 그렇게 위로한다면 그 위로가 될까요? 오히려 화가 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식을 잃은 사람에게 자기가 가진 모든 자식을 잃은 사람이 가서 위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보다 큰 아픔을 겪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에게 위로가 된다는 겁니다. 아까 파혼당한 여자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편이 바람으로 인하여서 이혼을 당한 여자가 그에게 위로한다면 그의 말은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다. 위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위로는 진짜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에게서 나와야 그 위로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 당한 사람을 위로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하시는 일을 대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좋은 일이라고 해서 우리가 무턱대고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 받는 자를 위로하려면 자신에게도 그러한 고난의 아픔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런 많은 고난이 있을 뿐 받지 않았을 뿐더러 또한 우리가 일부러 그런 고난을 자초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예수님을 대입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신 분도 없고 예수님처럼 우리를 위로하신 분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고난, 그들이 받아야 될 고난의 대가를 예수님이 짊어지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짊어지실 뿐 아니라 감당하고 이기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고난받는 것을 유쾌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더욱이 생명을 위협하는 고난이라면 피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 인간적인 생각을 바꾸게 만듭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치면 위로도 넘친다. 할렐루야. 고난이 심하면 심할수록 하나님의 위로하심은 크다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앙 있는 말은, 참 성경에 나오는 말은 참 신비하기도 합니다. 죄가 많으면 벌이 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죄가 더하는 곳에 은혜가 많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고난이 심하면 고통이 심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픔이 심해야 되지 않습니까? 포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위로가 넘쳐서 살아갈 힘이 나에게 생긴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고난이 내게 유익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에는 전혀 맞지 않는 그 말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믿기 어렵겠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은혜 받을 수 있고 용서 받을 수 있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위로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다시 오실 주님이 있으시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다시 오실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를 위로하시고 용서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일에 고난 당하더라도 하나님은 위로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어떠한 일이, 슬픈 일을 당해도 하나님은 위로해 주십니다. 하물며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당한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더 위로해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일에 있어 하나님의 위로가 없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위로 없이 그냥 침묵하셨다면 우리는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소망이 우리에게 매일 있기 때문에 이 지옥 같은 세상을 천국과 같이 걸어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지옥과 같은 세상을 소망과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위로함 때문입니다. 오늘도 함께 걸어가자고, 오늘도 천국을 향해서 다시 일어서자고 말씀하시는 주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고난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 현실을 뒤집어 놓는 것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 속에 그 증명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수세기 동안
기독교인들은 고난과 핍박을 당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이유 하나 가지고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그 어떤 세상의 독한 독재자들도 그들의 기쁨을 빼앗아가지 못했습니다. 하늘의 소망, 기쁨, 감사를 빼앗아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늘의 아버지의 위로하심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위로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오는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에 평안만 있을 거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여러분은 한 가지 더 달라야 합니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이겨낼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의 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고난을 즐거워하십시오. 참 말도 안 되는 일 같지만 말 같지만 고난을 기뻐하십시오. 고난 속에서 주님을 발견할 때 그 일은 현실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없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늘의 소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은 힘들지라도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을 생각하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시고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할렐루야. 힘들다고 무조건 참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슬프다고 울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위로받지 말고 사람에게 위로받지 말고 술로 위로받지 말고 영원한 위로자이신 진정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께 외치시고 우시고 위로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루를 더 살아가는 또 주신 하루를 기쁨으로 살아가는 감사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고난이 감사가 되길 주님의 위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